성탄 시즌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빨간 냄비를 걸어놓고 종을 땡그랑 땡그랑 제복 입은 분이 그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뭐죠? 구세군 자선 냄비라고 합니다. 아내와 백화점을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목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가 땡그랑 땡그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선 냄비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같이 가고 있던 아내가 가방을 열더니 주섬주섬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꺼내 들고 쪼로로 가서 냄비에 넣고 왔어요.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분이 있으면 꼭 그에게 다가가 단돈 1,000원이라도 적선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구걸하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측은지심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취지를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지만 단돈 1,000원 적선하거나 10,000원짜리 한 장을 자선 냄비에 넣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절대로 그럴 때는 지나치지 마라 그러셨다고 순종을 잘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선포하셨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가 완전하셔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셔요. 완벽한 선을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핵심 문장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 레위기를 요약하는 대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없는 완벽한 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표정 보니까 할 수 있지 뭘, 이런 분들이 혹 있으신데,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된 이후로는 인간의 행위로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없는데 해라 명령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은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이 입혀지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제사, 제도로 만드셔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대신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이 짐승한테다가 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저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죄 질 때마다 양 끌고 와야 돼요.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고요,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또 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은혜의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짐승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종말에까지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말이죠, 막 되먹지 못한 언어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품격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죠. 못된 행동들이 품이 있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기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삶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요거 갖고 갈등하셨을 거예요. 갈등 없이 오신 분들이 더 많았을 테지만 주일이에요? 오전이에요? 내 생각에는 좀 피곤해. 드라마 보면서 쉬고 싶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이잖아.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말씀하셔요. 자,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이겨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생각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매사에 아주 작은 것부터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주가 되시니까 나는 그의 종이 돼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명령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셔 나의 하나님이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개입될 틈이 전혀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또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내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잘했으니 저 집사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높여야 돼요. 상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하면 안 돼요. 저희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선발이 있었어요. 선발.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학교는 이 상향 조정된 엘리트들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 평준화가 돼가지고요, 하향 조정이 돼버렸어. 모든 학교에 그냥 정확한 점수만 되면 다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하향 평준화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상향 조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중요시 여기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으면 자연히 언어는 품격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되고 자연히 행동은 품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안 바뀌니까 나타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창조의 주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장에도 보면 쭉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설어가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하면 딱 나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또 두 개로 딱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나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율법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거예요.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야지, 화목제는 이거야,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지. 아 그래? 근데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거나 들어서 거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거나
부어서 전제로 드려야지. 제사의 종류가 5개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개예요. 그리고 번제는 1년 된 암소해야 된다. 뭐 속건제는 재물이 어때야 된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려도 비둘기 갖고 드려도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가 거룩한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명령까지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먹고 마시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예물은 함께 나눠 먹어라. 절대로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단 말이죠. 지금은 예배가 거룩한 삶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형식적으로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고 이삭도 줍지 않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열매는 거두지 않아요. 남겨둬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 먹고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길 가는 나그네가 배고플 때 그것을 추수해서 따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듣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의 질서를 따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않도록 해라 명령하고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아라 말씀하셔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이 뭔가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뒤섞어서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배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유로 취급되는 종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사람, 그가 비록 신분은 종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풍속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짐승을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신탕 두들겨 패면 피가 그 살에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 핏째 먹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점을 치면 안 되고 술법을 행하지도 말아야 돼요. 혹시 새해 들었다고 토종 비결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재미로 보는 거는 그것도 모양도 내지 말아야 되지만 이건 주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래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백발 센 머리 앞에 정중하게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성소를 귀히 여기고 약한 자를 향한 배려와 공의를 행하여야 된다.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않고 동족으로 여겨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평한 저울, 정확한 저울, 추, 그리고 같은 부피의 에바, 흰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 모세가 기록할 때 그 당시의 문화에서 구별된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상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염 끝을 가지런하게 깎지 말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다 면도 다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기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면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핍박하고 착취하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문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감사하는 영혼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몰래 와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일어나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유 지 돈 많다고 돈 자랑하네 일어나요? 어떻게 하죠? 그분이 내 어려울 때 도와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어서고 나면 그분에게 밥도 사드리고 싶고, 그죠? 뭔가 선물도 하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찾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따라 살아가면 그건 죄 짓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식당 가가지고 새치기 하는 사람 보면 벌써 우죽우죽 올라오는 거야. 에? 아우 되게 바쁜가 보다. 아유 먼저 드시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실패해요. 그러면 나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네,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자백해야 되는. 하나님 또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주심을 갖고 다시 또 했는데 또 넘어져.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그렇죠? 또 넘어져요. 그러면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라.
그럼에도 일어서라는, 사실은 낙심하는 것이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지?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낙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못한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교만이다 말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한 페인트로 도말시켜버린다는 거,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던져버리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끝이 없이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의 앞에 나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뭔가 거창한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해외 선교로 나가야만 되는 거,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야만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밭 추수할 때 귀퉁이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임순자 권사님 감 딴 거 지난 가을에 보셨죠? 다 땄던가요? 몇 개 남겨뒀던가요? 몇 개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왜 몇 개 남겨놨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뭐라냐면 높아서 못 땄어요 그러더라고요. 높아서 못 따는 게 아니라 남겨놓는데, 새가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높은 데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손 닿는 곳에서도 몇 개 남겨두는 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도 같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나도 너를 도와줄게.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뭔가 달라, 구별돼서 권세가 있으셔,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죄져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바 된 여인을 무리가 돌 하나씩 들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할 거요?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아, 축복받아,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에는 점점 더 줄어든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종교가 좋으냐? 첫째가요, 불교예요. 불교 52%가 넘어요. 두 번째가 천주교예요. 세 번째가 기독교예요. 30%도 안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울지마 톤즈 이런 영화 보고 다 감동받잖아요. 와,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테레사 수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생을 바친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다들 감동받잖아요. 놀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살았다면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성령의 감동하시면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작은 것부터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의술을 베풀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쌓이고 쌓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한 가지, 뭐 많으면 세 가지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가 없이 완전하게 선을 소유하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용서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단번에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 안에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를 허락하시며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다 적나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행하려는 욕심보다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삶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반복하고 작은 일상의 구별된 삶이 쌓이고 쌓여 온전한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마음껏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 주님 기뻐하시 아니한 것들은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오 주님, 우리를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왕이신 성령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통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